아모스 성경 강해 9장입니다. 피난처가 없음. 첫째 대지 이스라엘이 환난을 피하지 못함 1절에서 4절. 둘째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주장하심 5절에서 6절. 셋째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되 이스라엘은 아주 멸하지 않음 7절에서 10절. 넷째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적으로는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켰으나 그들의 마음은 빨리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가면 장사에서 일을 보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뿐이요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장사할 때에 부당한 방법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했는데 기둥은 건물의 가장 요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부분을 쳐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쳐서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2절.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파고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서 취해내어 심판하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취해내려서 심판하고 갈멜산 꼭대기와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거기서 물게 하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하므로 피하지 못합니다. 죄 지은 다음에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피할 길이 없습니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사 하나님은 전쟁의 불이나 소돔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과 같은 것으로 땅을 녹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홍수로 강물이 많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시며 사람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신령한 곳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땅에서부터 궁창이 생겼으므로 땅에 기초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증발된 물을 비가 되어 땅에 내리게 하시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했는데 구스 족속은 흑인 종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과 또 영적 흑암 속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 가운데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여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준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아람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갑돌에서 건짐을 받았고 아람 사람은 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육신적으로 잘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고 병도 나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병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영이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신앙의 열매가 없는데 세상에서 잘된 것으로 자랑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마음이 완악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악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나 개인은 반드시 공의의 법으로 멸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시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곡식을 체질함같이 했는데 이 체는 곡식을 고르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 흩으시고 여러 가지 환란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은 마치 체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환란 중에서도 알곡과 같은 참 성도는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한 알갱이는 이 씨앗 하나를 가리키며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알갱이는 하나님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불 속에 던져버리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알맹이 있는 벼 한 가마니가 알맹이 없는 겨 100 가마니보다 낫습니다. 쭉정이는 다 내버리고 불태울 것이고 알맹이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그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시고 하늘 창고로 다 데려갈 것입니다.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범죄하면서도 안전할 줄 알고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안일주의에 빠져 방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11절 우리가 환란이 임박한 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령한 이스라엘 즉 신약교회 시대의 구원운동을 일으킬 것을 가리킵니다. 12절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나 그 가운데 있는 택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만국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돔 족속과 이방 나라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내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때는 신약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했는데 이것은 연속해서 곡식이나 포도 농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2모작, 3모작 농사하는 곳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즉시 종자를 또 뿌려서 사시사철 내내 농사를 합니다. 그와 같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항상 신령한 영적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령한 씨를 어느 때나 심고 계속해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고 받아 심고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도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서 또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농사를 쉬지 않고 잘하는 것입니다. 산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 참된 교회에서는 다음 포도주가 흘러나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참된 교회의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작은 산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자기를 다 부인하고 교만이 없어지고 순전히 하나님으로만 사는 성도가 될 것을 말합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동시에 천년왕국 시대에 황폐한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다시 하며 과원을 다시 만들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중생하고 그 생명의 역사로 구원운동이 전개되어 황무지와 같은 세상이 소생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